거듭남은 도덕적 변화를 가져오지만 그것은 단지 결과일 뿐 거듭남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거듭남입니다. 그것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을 읽어보십시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사람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마음에 쌓아둔 것에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무덤을 겉으로 깨끗하게 칠한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부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가 필요한 것은 마음이며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청교도들은 외적인 변화가 승진에 대한 욕망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본성적 원리,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본성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거듭남은 단순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외적인 순종이나 사회적 도덕적 행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신학적 지식이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스티븐 차놉은 우리는 내적인 변화가 없이도 외적으로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외적인 변화만으로는 단지 새로운 외형일 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며 생활의 변화일 뿐 마음의 변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스켄 홉킨스는 자연인은 죄의 실증을 느끼거나 하나의 죄를 다른 죄로 바꾸는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죄들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조지 스윈록은 당신의 도덕성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로 신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청교도들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라야 한다고 믿었지만 겉으로 변화된 삶을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거듭난 것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녹은 거듭남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하지만 삶의 변화는 거듭남 없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앤서니 버지스는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여 이전의 삶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단순히 행동과 태도를 바꾸라는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외적인 변화는 자연적인 동기에서 비롯될 수도 있으며 은혜로 인한 참된 변화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의 메시지는 거듭남의 교리와 도덕적 변화의 교리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도덕적으로 변화된 삶에 대해 설교하면서 자신들이 거듭남의 교리 또는 성화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현대 교회에 국한된 이상한 현상은 아닙니다. 이미 종교개혁의 시대에 청교도의 시대에 거듭남의 교리 또는 성화의 교리를 도덕적 변화, 생활의 변화의 교리와 크게 혼동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청교도들은 이 둘의 분명한 차이를 힘주어 설명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다니지 않다가 갑자기 교회에 열심히 다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흔히 그가 회심했고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이와 같은 외적인 변화가 거듭남, 중생, 성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왜 이런 설명과 글들이 필요했을까요? 오늘날에는 이런 논의가 필요 없을까요? 그저 교회사의 한 장면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와 같은 논의가 오늘날 교회에, 사실 모든 시대의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10중 8구 당신은 거듭남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당신이 설교자라면 더더욱 이 주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